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려 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참으로 비극적인 비참한 아주 저속적인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죠? 이 오스왈드는 태생적으로 고아 아닌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팔자가 사나워서 3번씩이나 이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었는데 첫 번째로 만났던 남편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두들겨 패서 내쫓았고 두 번째 남편에게는 오히려 그 남자에게 죽도록 얻어맞다가 결국 이혼당했고 이러한 가정 분위기에서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13살 때 오스왈드를 상담한 의사는 이렇게 판정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전혀 모르는 감정이 박제된 아이다. 이러한 판결을 받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울타리 속에 갇혀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웠고 IQ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낙제했고 그 후에 해병대에 자원 입대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적응이 안 되므로 상관을 구타함으로 불명예 제대를 합니다. 큰 재능도 없었고 그 흔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조차도 따지 못한 위인이었습니다. 되는 일이 없었고 하는 일마다 족족 파산했습니다. 한 여자를 만나요. 천신만고 끝에 결혼을 하지만 그 여자는 사생아인데다가 이미 출산의 경험을 가진 아주 악독한 사나운 여자. 그래서 매일같이 두들겨 맞고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지긋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여자에게 설설키고 고분고분해야만 하루에 용돈 75센트를 받았고 당시 1960년대인데 그런데 이렇게 살던 이 오스왈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연기가 생겼어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에 미친 사람처럼 6층 그 서적 창고로 뛰어 올라갔고 거기에 미리 숨겨둔 소총을 가지고 지나가는 일단의 승용차를 향하여 난사하는데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1963년 11월 22일에 있었던 그 젊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입니다. 이 오스왈드는 자아를 상실한 사람이었고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 사로잡힌 아주 모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
어떠한 누구도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믿지 않는 그러한 불운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가정입니까? 하지만 이에게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사랑이 없는 가정입니다. 이 오스왈드에게 정말 이런 아주 비참한 사건을 일으키는 장본인, 정말 어떤 그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 없는 가정에서 너무나 불행하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뉴스 속에서 상당히 끔찍한 그러한 사건들을 보잖아요. 의붓 아버지가 12살 된 딸을 성폭행하고 죽이고 시체를 저수지에 유기하고,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친모가 있었고 남편에게 수고했다 칭찬하는 말까지 하고, 또 이혼한 친부에게도 이 어린아이는 그냥 수없이 폭행을 당했었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가까이에서도 일어나는 가정 문제이며 사회 문제입니다. 12세까지 12세까지는 미분화기로 분류를 하는데 논리적인 사고의 틀이 잡히지 아니한 시기라 합니다. 보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시기가 12살 이전의 시기.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에 받은 인상은 마치 사진판에 찍히는 것과 같다고 해서 이 12세까지의 그 시절을 몰딩 에이지라고 분류합니다. 화이트 부인의 기록 가운데는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어린이가 어려서 보고 들은 것은 마음에 깊은 흠을 파기 때문에 훗날 어떤 체험이나 교육이라도 이 흠을 지우기가 매우 어렵다. 엄격한 훈련으로 고칠 수는 있으나 그 자국을 지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냥 어렸을 때에 이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학자도 또 우리에게 계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도 12살 이전의 어린 시절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훈육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353페이지, 아버지의 첫째 의무는 그의 자녀들에 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첫째 의무는 그의 자녀들에 대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돈 농사가 중요하냐? 자식 농사가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사는데 이것이 정말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임무에 대하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한 5월 첫 안식일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는 자녀 교육에 뭐한 사람? 실패한 사람. 결코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과 최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추앙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큰 가마를 끼치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는 비록 온 백성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았으나 자기 가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다. 이 당시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최고의 권력자인데
백성들은 잘 다스렸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말씀은 자기 가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다. 가정교육에 실패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엘리는 아이들을 너무 귀여워하는 아버지였다. 여러분들과 똑같죠? 평화와 안위를 사랑하는 그는 자녀들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데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뜻에 굴복하여 그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였다. 그는 자녀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사소한 일처럼 취급하였다.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로 취급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여 사사인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 아래 두신 자기 자녀들을 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죠. 하지만 엘리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아들들의 뜻을 거스리고 그들을 체벌하고 어떤 것은 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엘리는 그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생애의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였다. 이러한 아비 밑에서 자란 홈리와 피느하스가 이제 페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한다고 하면 엘리는 자녀 교육을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인데 이 자녀 교육을 아주 사소한 일처럼 생각했다. 이게 실수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엘리는 자녀들의 악순환 되는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데 자기의 권위, 아비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 잘못된 거예요. 자녀를 나무라거나 벌하기보다는 그들의 뜻에 복종했다.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로서 의무를 회피했다. 저희들끼리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허락했다. 의무를 교육하는 일에 등한했다. 엄숙한 성서봉사에서 저희의 불경을 저지하지 않았다. 자녀들로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함으로 아버지는 자녀의 신하가 되었다. 성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반역의 치명적인 열매로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엘리는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그는 자녀들을 망가뜨렸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엘리의 이러한 교육 때문에, 방심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 페류나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여받은 아버지의 부모의 직분을 능히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리의 전철을 밟는 그러한 실패하는 부모들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성공하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아는 자녀들로 성별되어지는 놀라운 책임을 여러분과 제가 능히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이나 그분의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유년 시절부터 성소와 그의 봉사에 익숙하였으나 더욱더 경건하게 되는 대신에
그 거룩함과 중요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자기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의 부족을 바로잡지도 않았고 엄숙한 성서의 봉사에 대한 그들의 불경을 저지하지도 않았다. 성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회의와 반역의 치명적인 열매로 충만하였다.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 잘못, 그 죄악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사와 제물에 대한 불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물에 좋아하는 부분은 무엇이나 요구했어요. 기름이 타기 전까지 기다리지 않고 불경스럽게 그 고기들을 취해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기도 전에, 맞춰지기도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을 착취했단 말이죠. 연중절기 때 화목제물로 치부했어요. 제물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위협과 폭력으로 그 제물을 빼앗아 그들의 부로 삼았단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기로 결심합니다. 제사의 의미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쳐야 할 이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다.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을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말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증거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바로 이러한 불경스러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구속주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이러한 실수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아주 끔찍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경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경외하는 심령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열하고 욕된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범합니다. 회막문에서 시중드는 여인을 유혹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는 등의 아주 저질스러운 죄를 범하죠.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할 당사자들이 가장 속된 일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더럽힘을 받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패한 행위에 분개한 많은 백성들은 지정된 장소로 올라가는 것을 그쳤다 그랬어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무진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별내교회 담임 목사로 말미암아 언행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싫어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지도자의 큰 죄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부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어떤 그 부족함을 너그럽게 이해하시며, 정말 저의 어떤 그 생활은 본받지 아니할지라도 이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비한 심령으로 받아들이며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 받고 못 받고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을 놓치는 그 안타까운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때에 이 홈리와 비나스의 이 부패한 행위로 말미암아 분개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 올라가기를 그쳤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예배는 무시당했고 교인들은 교회에 가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죠. 불경건이 일반화되었고 방탕의 길이 터졌고 우상숭배가 무서울 정도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봉사하도록 허락함으로 큰 과오를 범하였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엘리는 맡겼단 말이에요. 엘리는 그들의 행동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변명함으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죄악은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는 형편에까지 이르렀다. 백성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에 대하여 불평했고 대제사장은 슬퍼하고 괴로워하였다. 그는 더 이상 감히 침묵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밖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도록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보았으나 그들의 굳은 마음은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해. 이 아비의 눈물 흘리는 기도 보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부드러운 훈계를 들었지만 아무 감명도 받지 못했으며 그들의 죄의 결과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으나 그들의 악한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떠한 분들은 자녀 문제로 인하여 고민에 빠진 사람들 있고 장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끝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엘리가 그의 악한 아들들을 공정하게 다루었다면 그들은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고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냥 눈 감아주고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자 맨 밑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자기의 직무를 게을리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처리하셨다 그랬어요. 아비인 지도자인 최고의 지도자인 엘리가 자식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는 최고의 국가 지도자였지만 종교 지도자였지만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고 자녀들 교육에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 때문에 온 나라의 백성들이 방종에 빠졌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엄청난 비운을 겪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식구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속을 찬양할 때에 가장 멋진 가정 아니겠습니까? 비록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엘리처럼 살아왔다고 하면 우리의 발걸음을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가정을 잘 건사하여 천국 가정으로 이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누구도 살았어요? 사무엘도 살았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난 고아 아닌 고아입니다. 비록 그가 성장한 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거룩한 장소라고 말하기보다는 악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러한 환경이 아주 망가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더욱이 엘리는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당대 최고의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자랐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망가지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자랐지만 홈리와 비나스와 같이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살았지만 오스왈드와 같은 끔찍한 폐륜이 될 수 있는 성장 배경이었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것이죠.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젊은 시절을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였으나 악한 가마나 죄악의 모본이 없는 환경에서 살지는 못했다. 환경이 그랬단 말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과 짝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려 하지도 않았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대하신 바와 같이 된 것은 그가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젊은이들의 특권이다 그랬어요.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당신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때 기뻐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어린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 또한 학생반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 우리 청년교회에서 정말 불붙는 심령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정말 이들의 심령 가운데 이 사무엘과 같은 심령으로 세상 조류는 이러하지만 내가 그들과 짝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쫓아갈 때에 얼마나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교회는 비전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어린아이들,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넉넉히 뿜어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은 친절하고 아량 있고 순종하고 공손하였다. 사무엘은 유용하고 애정이 깊었으며 엘리가 이 젊은이를 사랑한 것보다 자기 아이를 더 사랑한 아버지는 일찍이 없었다. 사무엘은 친절하고 아량 있고 순종하고 공손했고 유용하고 애정이 깊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은 이렇게 자랐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이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부러울 만큼 성공적인 아이로, 성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엄마 한나의 역할입니다. 한나의 서원이 있었잖아요. 젖을 떼기까지 한나는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엘리에게 보내어 성소에서 살도록 경영합니다. 젖을 떼기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젖을 떼는 시기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그것이 몇 살까지이냐 논란이 있지만, 몇 살까지입니까? 젖을 떼는 때가 몇 살이에요? 요즘 애들 상당히 일찍 떼요? 여기에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사무엘의 초기 3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한 3년 동안은 이 한나가 이 젖가슴을 물리면서 이 아이를 교육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의 초기 3년 동안에 그의 어머니는 그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가르쳤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깨우쳐 주었다. 마지막 때에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마귀의 속삭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나는 사무엘을 가슴에 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 주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늘이냐 땅이냐, 하나님의 정이냐 세상의 명예냐,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오늘날 재림 성도의 부모일지라도 세속적인 성공에 포커스를 맞춰서 양육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늘을 잃어버릴지라도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죽자 살자 그냥 끌고 다니면서 교육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한다 할지라도 늦은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천국을 나와 내 자녀들이 함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아니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요? 교회에서 아이들의 태도 또한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이 아이들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앞장서서 아이들을 종용해야 할 것이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교인들 또한 아이들이 잘못되어진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 지극 사랑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정말 기회가 있을 때에 기분 나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렇게 내 자식들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훈계하게 될 때에 부모들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엄마의 품을 떠나서 엘리에게로 갔어요. 정말 그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냉정하게 사랑의 냉정이에요. 사랑의 냉정. 아주 사랑이 특심함으로 말미암아 냉정하게 이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씩 그 아들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죠. 평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군에 보내게 되면 면회 몇 번이나 갑니까? 제대할 때까지 보고 싶어서 막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나는 1년에 딱 한 번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1년 동안 준비한 예복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예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져 있었다. 한나는 자기의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열렬히 탄원하였다 그랬어요.
이 한나는 방향이 확실한 거예요. 아이 교육에 대한 철학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가 되도록 그는 모든 심혈을 기울여 아이를 교육했단 말이죠. 세속적인 성공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양육했단 말이죠. 아들을 향한 날마다의 그의 기도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어요. 한순간도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안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부모들이 누구를 데리고 교회에 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요즘은 아이들이 상전이에요? 그렇죠? 어린이 교회에서 이 어린이들이 적응을 못하면 왔던 교인들이, 부모들이 또 다른 교회로 이동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의 적응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 어린아이들이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는데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자녀들 데리고 이 교회에 오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뭔가 감각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감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랑을 감각할 수 있도록 피차 나누어주는 그 일에 인색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주 만져주고 안아주는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어머니들로 하여금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도록 하라.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어린아이들을 팔에 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라. 그 어린이들에게 가장 부드러운 사랑으로 이야기해 주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양떼들 중에 어린 양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실 때에 하나님 분명히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목사들의 이 역할 무시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요. 요즘 여러분 뭐 이렇게 목사가 가정을 방문할 때에도 그거 우습게 생각하고 이 교회 와서 이 목사가 기도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어린 아이들을 팔에 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라 그랬거든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안식일날 아이들 데리고 이 목사님에게 인사해야지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래야 내가 그 아이들 볼을 한번 만져주고 정말 어떤 그 사랑을 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시해도 돼요.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 여하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18일 어떠한 날? 이웃초청 안식일. 우리 선교회장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에 서서 이웃초청 안식일을 강조할 땐 항상 무슨 이야기예요? 데리고 올 사람이 없으면 인력시장에 가서 돈 주고 사오기라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5월 18일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한 명 이상 반드시 이 교회에 초청하여 정말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기를 바라는데, 초청장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바일 초청장은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휴대폰으로 그 모바일 초청장을 다 전송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초청해야 할 사람들에게 전송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시조 헌납 그 신청서 받으셨죠? 일단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에다가 몇 부를 작정할 것인지 기록하시고 그것을 우리 선교회 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이제 이 선교회 임원들은 여러분들에게 이 구독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또 다른 용지를 줄 거예요. 그냥 1차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5월 한 달 동안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시조를 몇 부 헌납하겠다라고 하는 이 서약 부수를 여러분들 신청서에 기록해서 우리 선교회 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것도 하나님의 귀한 선교 방법 중에 하나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빠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헌신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5월 한 달 다른 어떠한 주제보다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